다니엘서 3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도라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서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서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우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천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기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상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택을 할 때에 우리에게 각자 기준들이 우리에게 있을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선택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또한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선택의 과정들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그 변수들이 있지만 우리는 항상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결단하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또한 우리가 그 전에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우리를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할 때 우리에게 최선의 결과가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결단했던 것처럼 뜻을 정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선택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선택하고 선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바라보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내셨고 또한 그 하나님을 높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많은 우리 인생에 그러한 갈림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망설이는 이유가 있다면 아직 우리가 뜻을 하나님 앞에서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함께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때 저희 전도사님이 저희 부서를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 저희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이유가 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잠수 타고 힘들 때마다 없어지고 힘들 때마다 그것 때문에 못 견뎌야 하는 이유가 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저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이 현저히 세상 것들보다 적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져 있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선택할 때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제가 당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당 때문에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주의를 기울입니다. 근데 그전에는 아내와 함께 어디 잠깐 나가면 뭐 먹지 하고 엄청나게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 그 장소에 가져가는 데 있어서 얘기를 할 때 온통 뭐 먹지 얘기만 해요. 그 지나가는 뭐 풍경이 어떻고 뭐 어떻게 보이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이제 뭐 먹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가서도 결정을 못해요. 왜냐하면 뭘 먹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선택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있으니까 아주 선택하기가 쉬워. 밖에 있는 음식 아무거나 먹지 못하니까 뭐 쌀밥 같은 거 먹지 못하니까 선택하는 게 너무 쉽습니다. 밀가루 음식 안 돼, 빵 안 돼, 뭐 안 돼? 그러면 선택할 게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어디를 가도 뭐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아직도 정하지 않았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실랑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우리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거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선택할 거냐?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안에 기준으로 우리 안에 있다면 선택하는 데 그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는 우리와 같은 어떤 문제보다도 훨씬 더 실질적이고 훨씬 더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와 같은 기준 앞에 그와 같은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있는 우리는 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3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는 6규빗이에요. 자, 60규빗이라고 하는 건 거의 한 30m 되는 그런 높이입니다. 그리고 너비는 한 3m 되는 정도 되는 그런 같은 신상인 거죠. 그런데 뭘로 만들어졌어요? 온통 황금으로 입혀진 그와 같은 신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어느 곳에서도 너무나 잘 보이는 그와 같은 도라평지에 그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에 있는 관리들에게 명하여 다 그 금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온 나라의 관리들이 다 그 낙성식에 참석하여서 지금 그 신상 앞에 절해야만 되는 그와 같은 명령이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의 왕,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 그리고 그 왕의 이름을 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벌벌 두려워 떠는 그와 같은 포악하기 그지없는, 잔인하기 그지없는, 누구와도 견줄 수가 없는 왕 중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그 왕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금신상의 낙성식이 일어날 때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그 금신상의 낙성식을 거행하면 그때 금신상 앞에 절하라 라고 그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자, 그럴 때 지금 모든 나라의 관리들이 지금 그 낙성식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또한 조건을 달았어요. 그게 뭐냐?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라고 엄히 명을 내렸습니다. 자, 그럴 때에 모든 나라의 관리들이 그 두라평지에 세워진 금신상 앞에 모여 지금 온갖 악기를 동원하여 그 낙성식을 진행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을 하는 그 광경 가운데 단 3사람만 절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금신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 금신상 앞에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하는데 단 3명만 절하지 않는 거예요. 저 3사람이 누구지요? 바로 다니엘의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바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금 뻣뻣하게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그림이 참 재밌는 것은 그 옆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친구를, 서 있는 친구를 지금 손으로 끌어내리고 있어요. 뭐라는 것이겠어요? 야, 엎드려, 엎드려. 야, 뭐 하는 거야? 너 목숨 날아가면 어떡할 거야? 엎드려, 엎드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참석한 사람들은 갈대아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된 사람들, 그 중에서도 관리가 된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신이 아닌 금신상 앞에, 즉 느부갓네살 왕의 투영한 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절하고 싶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더더욱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엄히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는 그 명령을 따르기 싫어도 죽지 않으려면 엎드려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싫어도 엎드린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3 친구들은 지금 허리를 굽히지 아니하고 금신상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했다면 우리도 과연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단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 금신상 앞에 우리도 절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노라고 결단하여 뜻을 정한, 마음을 작정한 사람들이라면 이와 같은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서 서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하게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옆에 있는 동료가 너도 엎드리라고 하지만 이 3 친구들은 절대로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와 같은 사단의 세력,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에 절하고 엎드리라고 우리에게 자꾸만 요구를 해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옛날처럼 이렇게 대놓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이처럼 우리에게 대놓고 우리가 다 눈치채고 우리가 다 알 만큼 이렇게 우리를 강요하고 우리에게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훨씬 더 교묘합니다. 훨씬 더 은밀합니다. 훨씬 더 아주 간교한 계교로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엎드리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돈이 될 수 있고 이 세상의 명예가 될 수 있고 권세가 될 수 있고 세상의 쾌락과 향락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기고 사랑하고 그것에 시간과 마음을 쏟는 그와 같은 세상을 향하여 절하진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이 절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은 훨씬 더 교묘합니다. 훨씬 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이러한 쾌락과 가치를 통해서 우리를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은 사단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다니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 헤매는 이 악한 영이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악한 영에 우리가 도전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도전하는 사단의 권세가 강력하게 우리를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또한 우리의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신앙보다 앞설 수 없어요. 우리의 세상의 쾌락보다도 신앙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워십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띄워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너무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 어떤 이들은 예배할 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여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찬양과 권세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입니다. 아멘.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예배에 왔다면 우리는 오늘 예배의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기로 결단한 이들에게 이와 같은 금신상인을 전하는 문제는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꼿꼿하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에스더와 같은 그 심정으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을 시기했던 갈대아 사람들이 이들을 느부갓네살 왕에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갈대아 왕이시오, 당신의 명을 어긴 유다 자손에 끌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왕이 명령한 그 절하라고 하는 황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아니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죽이겠다고. 그들이 절하지 않았나이다 라고 왕에게 찬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를 참소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목하여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간교한 계획을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께서 능히 이겨나가게 하실 거예요. 이와 같은 참소 속에서도 이들은 왕 앞에 불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신문하는 그 신문 앞에서 떳떳하게 그렇게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왕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너무너무 아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재 중에 인재니까. 다니엘의 그 어떤 지혜자보다 뛰어난 10배나 더 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아주 뛰어난 인재 중에 인재였기 때문에 이 세 명을 잃기 싫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다시 한번 온갖 학교로 이 낙성식을 거행할 때 너희들도 잘해. 그러면 살려줄 거다 라고 지금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유를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절하라는 거죠.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너희 살려줄게. 마치 예수님을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나올 때 사단이 시험했던 거죠. 한 번만 절하라고 그렇게 회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대답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오늘 16절, 17절, 18절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16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일에 대하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왕에게 대답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왕과 지금 논의해야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왕애가 신랑이를 잃을, 그리고 왕의 회유를 듣고 말고 한 그와 같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10계명에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리고 우상 만들지 말고 그 안에 절하지 말라고 했던 10계명, 제1계명, 제2계명에 위반되는 하나님의 뜻을 더럽히는 그와 같은 명령이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절대로 절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타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타협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결단의 순간이 왔을 때,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실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답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고민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십니다. 자, 무슨 말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데 사실 이 본문에 있는 번역은 조금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와 같은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나님이 계시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안 계시다면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만일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대답이에요.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는 아주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전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복음 성가도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 알라는 거예요. 자, 어마무시한 이 바벨론의 왕 앞에, 이 포악하고 무시무시하게 그지없는 이 포악하고 잔인한 왕 앞에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애원하지 않았어요. 매달리지 않았어요. 그냥 알라는 거예요. 죽이면 죽여. 그러나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 그렇게 알라. 라고 왕 앞에 일개 신하에 불과한, 그것도 유다 자손 망한 그 유다에서 끌려온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왕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상사 앞에, 아니면 또한 우리의 목숨을 쥐락펴락하는 그와 같은 사람 앞에, 아니면 또한 우리를 돌봐주는, 아니면 또한 우리의 그런 일터나 직장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삶을 영위하는 것,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사람 앞에 우리가 그것을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와 같은 문제는 나와 논의하지 않으십시오.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은 너무너무 힘든 문제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알았어요. 뭘 아냐? 이 왕도 한낱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신앙이고 그리 하시면이라고 하는 신앙이 있대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이 신앙은요, 하나님께 대한 그것은 우리가 거래를 하려고 하나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존재는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내 신앙을 고백할 정도의 주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든 안 하시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죽어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신이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신앙이 마치 고귀한 것처럼, 내 신앙이 마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그럼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실 줄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만이 안에도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들의 신앙이었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뜻에 따라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100억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99억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실 것은 감사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드릴 것이 감사밖에 없대요. 고작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계신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감사하는 것밖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왕 앞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 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우리를 힘들고 우리를 골머리를 썩이는 이와 같은 문제 가운데 두려움에 우리를 끌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그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절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 앞에 굴복하거나 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늘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감사는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추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감사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밖에 할 수 없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힘이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다 힘이 빠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내려놓아지고 감사밖에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이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감사가 얼마나 힘이 되시는 줄 아십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박정원 집사님의 장례식을 치렀지만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가 지봉경님과 지사님과 식사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참 많은 차이가 있다. 이미 생각하는 것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지봉경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그전에도 하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이해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망해도 그것이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망해도 우리는 그것이 끝이야. 망해도 망하는 자에게 그것은 사망이 이르는 냄새가 되지만 우리에게는 그 망했을 때 풍기는 냄새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라고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망해도 그 망한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믿으니까 망했어도 안 됐어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무너져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지만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다 뜻이 있겠지 라고 웃으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감사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슬픈 장례식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겐 오늘 우리 이미정 집사님이 그 기도의 그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서로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우리가 호련히 변화를 몸으로 만날 것을 우리가 믿기에 서로 무엇해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할 말이 있어요. 다시 만날 거니까. 다시 만날 거니까 위로하래요. 슬퍼하지 말래요. 위로하래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죽음의 위기 앞에도 무너져야만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지만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럽히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런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11월 1일부터 작정 기도를 하고 있지만 많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또한 일상에서 우리와 같이 직장에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 회사 대표들 함께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간증 속에는 다 하나같이 고난의 시절을 통과한 이야기가 있어요. 눈물로써 들을 수 없는 힘들고 고단했던 인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아세요? 다 감사로 이겨낸다는 거예요. 다 이겨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내가 결단코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의 인생의 뒤를 돌아봤을 때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다시 재해석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알아들 수 없지만 뒤에 우리가 함께 인생을 반추해서 돌아보니 하나님이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죠. 다니엘과 세 이들에게도 나에게 왜 이런 시련, 이제 조금 살만하니, 이제 좀 왕이 알아주는,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을 텐데 이러한 고난을 왜 내게 주시느냐 라고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에게 뭐가 기뻤을까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신하가 되고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이 이들에게 기뻤을까요? 그들에게 이것이 기쁨이 되거나 이것이 그들에게 자랑이 되거나 이것이 그들의 삶의 안정을 보장해 주는 것이 되지 않아요.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결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았어요. 이들은 뭘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바벨론 왕, 이 가장 강력하고 포악한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기쁨이었고 감사의 조건이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영광 돌릴 그와 같은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가 기쁜가요? 여러분, 남들이 우리를 알아준다고 해서 그것이 기쁜가요? 남들이 우리를 높여서 직장에 우리를 높은 지위를 올려준다고 해서 그것이 기쁜가요? 돈을 더 많이 벌게 돼서 기쁜가요?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흔적으로 새겨주실 때 우리는 그것이 가장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착각했어요. 자기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로 착각했어요. 우리가 오늘 15절에 보니까 너희를 풀무불 가운데 내가 던져놓을 것인데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라고 그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회유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아냐? 나와 같은 왕이 어딨냐? 야, 나와 같이 힘과 권세를 가진 자가 어딨냐? 이 세상을 둘러봐라. 나와 비견할 자가 누구 있냐? 신이라고 할지라도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자가 없을 거야. 자신 있었어요. 자신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알았어요. 이 왕에게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신 이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려면 우리가 2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2장 37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2장 37절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아멘. 자, 왕들 중에 왕이래.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진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 그런데 그 꿈이 너무나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럴 때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놓고 이 꿈을,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하고 그리고 그 꿈의 해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불려온 지혜자들이 왕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꿈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니다.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말하고 그 꿈을 해석도 말해라. 그렇지 않을 시에는 다 죽여버리겠다. 너희의 집을 다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어마무시한 그런 명령을, 무시무시한 그와 같은 엄포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이 어떤 꿈을 꾸었고 그 꿈이 어떤 꿈인지도 모르니까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러한 조서가 전국에 퍼져갑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그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해 줍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하나님만이 이 은밀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고백하며 그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 앞에 나아갈 때 세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해달라고. 내가 왕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하고 그 왕 앞에 가서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나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밀한 그 앞으로 되어질 장래의 일들을, 앞으로 그 왕의 후레의 일들을 그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던 그 꿈을 다니엘의 한밤중에 그 꿈의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럴 때 신상 하나가 보이는데 그 신상 한번 보여주시고, 신상이 보이는데 머리는 황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배꼽과 허벅지는 노스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당신은 이 금과 같은 나라의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영광이 후대에 있을 제국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을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 꿈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 보여준 거예요. 금과 같은 나라가 사라지면 은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고, 은과 같은 나라가 사라지면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고, 녹과 같은 나라가 무너지면 철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고, 그 철과 같은 나라도 부셔지면 그 안에 있는 열국이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그리고 메데와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헬라, 그리고 로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진흙과 철이 섞인 같은 나라가 되기를 원하나 섞이지 아니하는 열국들의 시대가 있을 거다. 그런데 그 꿈의 마지막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뜨인 돌, 정결되지 않은, 누구도 다듬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그 종아리와 그 발바닥을 부셔뜨립니다. 그래서 금신상, 이 신상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모든 권세 있는 나라를 박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이 35절, 2장 35절에 보니까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그 꿈의 해석입니다. 이 돌이 이 나라를 부셔뜨리고 이 모든 세계가 누구의 나라가 되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가 되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꿈을 꾸는,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하고 이 꿈을 알게 한 바로 이 다니엘을 향하여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2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47절에 보니까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2장 47절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그 왕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밀한 일, 이 세계 가운데 역사하는, 돌아가는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들 중에 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3장에, 우리가 3장으로 넘어갔을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뭘 했어요? 황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웁니다. 아마도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자기가 경배받고 싶었을 겁니다. 자기와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이 세대에도, 이 다음 세대에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느부갓네살 왕은 그 영광을 자랑하고 싶고 그 충성을 받기를 원했어요. 교만했죠. 교만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그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리라, 이와 같은 마귀, 사탄의 생각을 가진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비록 찬양했지만 다시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참포하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새 친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그럴 때 이들을 용광로와 같은 풀무불에 이 세 명을 집어 던져 넣는데 그 가운데 4명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서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부르기 시작해요. 죽지 아니하고 그 불무불, 그 뜨거움, 들어가면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들어가자마자 녹는 그와 같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7배나 더한 그 풀무불 가운데 던져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4명이 움직여 다니는 그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종,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26절에 보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와서 이리로 오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키더라고요. 이들이 믿는 신이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이신 줄 아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여 이리로 나오라 라고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리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보았어요.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서 감히 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으면 안 할 만한 엄청난 일을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세상과 부딪히는 일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하나님을 드러낼 기회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뜻을 정하여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순간순간마다 세상에 결코 절하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절하지 아니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이 다니엘 기도에 간증했던 사람들처럼 아니면 저처럼,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만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야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되어야 좋은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그렸던, 우리가 생각했던 그 꿈대로 가는 것이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손을 맞잡고 가는 길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30절에 보니까 바벨론 지방에 더욱 높여줍니다. 이들은 높여달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지도 않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너무 잘됐다, 야 너무 잘됐다, 야 집에 돌아가서 야 너무너무 잘됐다, 야 왕이 우리 보고 바벨론 더 높은 곳에 올려줘서 다스리게, 야 기가 막히지 않냐? 하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자랑하고 이들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역사를 볼 때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뻐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날 떠나지 아니하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게 만드시는구나.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일듯 일어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뿐더러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돼요. 우리는 다니엘처럼 우리의 마음에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하면 선택하는 게 쉽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떻게 살까? 기도하고 살자.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 중요한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선택할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택하자 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게 훨씬 더 빠릅니다.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훨씬 더 빠른 지름길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 가지고, 우리는 다니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그 세 명의 친구가 우리에게 도전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절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또한 일어날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